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4편. 제가지 성경으로 구약성경 846페이지 우리 시편 64편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이 갑자기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64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픔에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향해서 다가오는 어떤 위협이라든지 어떤 위기라든지 어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피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64편에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직접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공격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디에서부터 다가오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또 그 공격의 대상이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자극하거나 그곳을 향하는 그러한 공격들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그것을 막아야 할지,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그것으로 인해 더 깊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때를 겪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인터넷 또 SNS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보면 이런 말로 인한 또 언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제 우연히 잠깐 그 TV 프로그램을 스치듯 봤는데 거기에 이미주라고 하는 연예인의 그런 짧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분이 인터넷 댓글을 보다가 눈물을 한없이 쏟았던 그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이제 연예계에 데뷔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방송을 이렇게 막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의 활동이나 아니면 그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악성 댓글, 즉 잘 못한다, 좀 미숙하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 댓글이 처음에 한두 개가 이렇게 가다 보면 뒤로 갈수록 그 댓글의 강도가 좀 심해지는 표현이 심해지는 것들을 그렇게 느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중간에 그 많은 긴 댓글 중에 자기의 눈이 딱 꽂히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미주 이쁘다 이 글자가 이 문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썼는가라고 봤더니 본인의 어머니의 이름의 이니셜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어르신들은
보통 인터넷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런 이제 잘 못 만드니까 생년월일 같은 걸 이렇게 뒤에서 붙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이니셜과 이 뒤에 붙어 있는 그 숫자들이 어머니의 그런 생년월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 댓글을 이렇게 쭉 보고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어려운데 그 악성 댓글 가운데 그 이미지 이쁘다라고 하는 자기를 응원하는 그 한마디 문장이 발견하고 얼마나 자기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그런 공격적인 댓글로 인해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그 위로, 어머니가 마음을 전해주는 것에 고맙기도 하고 또 어머니도 자신의 어머니도 자기 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이야기를 다 보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우연히 TV에서 잠깐 스쳐가듯 보았는데 말로 인한 공격, 말로 인한 어려움들이 이와 같은 것이죠. 오늘 시편 64편이 다윗이 지금 지어서 부르는 그러한 시로 우리에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로 표현되는 이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심히 근심하고 걱정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시인이 표현할 때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고민, 갈등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심신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것 같은 어려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기도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아실 터인데 반응하시지 않는 그리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이 외침 부르짖음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응해 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절을 시인이 어려운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을 뒤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원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2절 3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악을 꾀하고 또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을 꾀하고 행하는 그 내용의 모습이 무엇인고 하니 3절에 보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숨어서 자신을 향해서 쏘아대는 그 공격으로 인한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러한 감정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정확하게 배경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다윗이 그 이전에 있었던 육체적인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들, 직접적인 자기의 생명을 꾀하는 그러한 공격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비방과 그리고 조롱과 또는 말로 이렇게 위협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지금 상황을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 번역에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로 하나님 나를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나를 향해서 악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그들의 소란스러운 그들의 직접적인 위협에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 시인의 간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은 그 악인들, 원수들의 공격도 있기 때문이지만 지금 이 시인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들,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들으라고 지금 이 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깊은 마음의 어려움들을
탄식을 그리고 힘든 마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기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자신이 이미 사울과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끝까지 자신을 추격하는 그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이 마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악인에 대한 심판에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이 공격들, 말로 인한 그리고 자신을 숨어서 비방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윗의 이와 같은 기도, 이 노래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근심하는 정도의 소리가 아니라 어쩌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을 향한 악인들의 내용을 원수 갚는 것을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지 말로 그들의 혀로 어떻게 자신을 어렵게 하는지 4절부터 이제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온전한 쌀을 쏘며 갑자기 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들의 목적이 단순히 한 명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세력을 이루었고 그들이 이제 연합된 힘으로 악한 목적을 품고 서로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하며 그것들이 서로 간에 더 자극이 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커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고립시키고 말로 아니 또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올무를 놓기도 하고 의논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뒤에 가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하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에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서로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묘책을 찾았다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각 사람의 그 마음과 속뜻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원어적인 그 표현에 보면 지금 다윗을 어렵게 하는 이들은 다윗과 관계가 있는 이들입니다. 다윗을 전혀 모르거나 다윗에 대해서 어떤 제3자적인 관계가 아니라 과거에 아니 어떤 때에는 다윗 곁에서 다윗과 친근하게 가까이 있었던 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마음이 변해서 상황이 달라져서 그들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함께 악한 일들을 논의하고 그것을 비방하며 점점 더 확산시켜가고 점점 더 깊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좌절 또 배신감 이런 감정으로 지금 이와 같은 시를 지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반전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어지는 8절 마찬가지입니다. 즉 4절부터 5절 6절에 있었던 그 악한 일을 행하는 말로 혀로 다른 사람을 공격했던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던 그 일들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갚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시인은 확신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 그리고
화제가 된 그런 드라마 가운데 보면 더 글로리라고 하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그러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고통당한 이들의 아픔, 어려움,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서 복수를 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지만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갈 때 정말 좀 마음 한편에서는 그 고통을 되갚는 모습에 대해서 좀 시원한 듯한 그러한 모습들, 악인들에 대한 징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통쾌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우리들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와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실행했던 그런 논의했던 것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었던 이들이, 우리와 함께 즐거운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이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상황에서 서로의 마음이 달라져서 우리에 대해서 때로는 험담이 들려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이 들추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말로 행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대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일일이 반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대갚기 위한 것보다 그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시는, 그리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며, 혹여라도 우리의 잘못됨이 있거나 우리의 죄악이 있거나 우리의 실수가 있다면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9절 10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자신의 이런 억울함과 아픔을 겪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며 또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외적인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말로 인한 상처와 감정의 상함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그 일을 어떻게 갚아주시거나 행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옳다 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악성 댓글 가운데서도 이미주 씨가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그 짧은 그 문장을 통해 다시 감정이 풀어지고 추스리고 새롭게 다시 도전해서 지금과 같은 연예계에서 또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인정받는 그러한 인스타가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풀어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를 향한 비방 가운데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의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실진데 주님, 우리의 마음 상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말로 인해 우리 안에 깊이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화해를 전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한 것을 고스란히 갚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당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평강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